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앞부분, 첫 부분을 나눴습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먼저 집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로고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응이 좋지를 않습니다.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움 때문인지 이 얘기를 9절에서 다시 꺼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고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도 여러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시잖아요.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고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몇 절 후에 3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런데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땅, 그의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게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구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 관계를 형성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언약에 그들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내치지 못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래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참히 함락되고 전쟁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들에게는 한 톨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웠는데,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게 분명해 보이고 자기들은 버려진 것 같거든요. 도무지 어디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처지가 그들을 더더욱 깊은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등을 돌려서 지금 이 지경까지 몰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걱정하지 마.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란다.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바로 이 말씀이 본문 11절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부하는, 그래서 어둠이 되어버린 세상을 여전히 자기의 땅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포기가 안 되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바로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는 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불신앙조차도 덮어버릴 만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는,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헤세드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생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이러시는 거죠?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폐가처럼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가처럼 망가진 인생을 다시 번듯하게 새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새 집으로 세워서 미션 컴플릿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시 망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려면,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하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길, 그래서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 다시 해봐 하고 멀찍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꼭 찰흙 인형 속의 철심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삶을 1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정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격, 특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녀가 되면 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이 만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함으로 해서 이어지는 결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 다시, 우리가 잘 알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이해하는 걸, 납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는 것, 끊어진,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것,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연결된, 형성된 그 관계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사랑, 기쁨, 평안,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귀한 영향력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귀한 영향력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내 안에서 좋은 변화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폐가처럼 망가진 인생이 새집처럼 새로워질 수 있는 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경건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영향력이 그 모든 변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고쳐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것, 폐가 같은 망가진 재미없는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이 변화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즐거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폐가 같은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 믿음이에요. 왜요? 나를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을 처음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내용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이 회복의 변화를 누리며 살고 있나? 이 내용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내 인생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몇 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로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과 다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내 삶에선 어떤 열매가 요즘 맺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 속에, 내 가정 속에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길과 같습니다.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없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길을 만든 이유는 왕래, 교류를 위해서죠. 길은 만들어졌는데 왕래가 없으면 잡초들로 그 길은 금방 가려지게 되겠죠. 법적 관계로는 부자 관계가 맞는데 실제로는 왕래가 끊긴 부자 관계도 있겠죠. 그래서 관계와 교제는 다른 거예요. 길이 만들어진 것과 그 길로 왕래가 빈번한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관계가 이어져서 길이 만들어졌다고 그냥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길로 어떤 왕래를 어떤 빈번함으로 하고 있는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왕래가 있어야 길을 만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래가 활발할수록 그 길이 넓어지고 커지고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아스팔트도 깔고 뭐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 왕래하는 그게 많아지면 예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그 폭,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보일랑말랑 나 있는 오솔길도 지가 길이라고 합니다. 4차선, 8차선 되는 길도 길입니다. 그런데 아주 상황이 다르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길은 어느 정도예요? 그 길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분하는 건
교제가 어느 정도인가, 왕래가 어느 정도인가로 달라지겠죠. 왕래가 활발하면 길은 당연히 넓어지고 커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폭과 깊이는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엄청나요. 어메이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길이 좁은 빨대처럼 딱 그 정도 사이즈라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분명히 나에게 임하기는 할 텐데 똑똑똑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거대한 파이프 같다면 거기서 쏟아지는 물의 양은 빨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메이징하다는 데 초점을 두기 전에 그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어느 정도인지 교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건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좁은 빨대 정도인지 파이프인지,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합니까? 충분한 교제가 친밀함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분명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제가 줄었어요. 마음이 멀어져 갔어요. 나중엔 종교적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을 선포할 때도 그들은 때가 되면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성전 앞에 서서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만 남았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요즘 나는 어떤지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살펴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믿음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영접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만 여겨져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보다 내가 받을 은혜와 복에만 더 관심 두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형성이 됐는데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은 그냥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이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며 살면 좋겠어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를 감옥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채찍에 억울하게 맞는다고 할지라도 망가뜨리지 못하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도 만끽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만 보고 그냥 묵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실제 삶이면 좋겠어요. 왜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친히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사람들이 듣건 말건 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시며 갚으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되게 좋겠네 부활하셔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맛보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살펴보면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건 천지창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 편에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약한, 상처받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Son of God became a man to enable man to becom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함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맨 처음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잖아요. 교제를 위해서. 나중에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시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이집트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왜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분께서 이번에는 아예 육신을 입고, 그렇게 불편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마태복음은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죠.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함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이 함께가 가능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를 맛보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천국인 거잖아요. 천국은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당연하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만드는 변화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더불어 사십시오. 여러분의 일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터에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함께 운전하고 함께 일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도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생기는 변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그 자리, 그래서 평화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평화는 우리끼리 어떻게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평화를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게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다 받아라.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덕을 보겠죠? 그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걸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래서 오늘이라는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비의 단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때마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깊은 만족을,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찬양을 하다가 그걸 맛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걸 맛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찬양과 기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교적인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한꺼풀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일터 속에 간다면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한 조각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시편의 그의 고백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편 3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고만 있습니까? 맛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잘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세운 계획보다 더 멋지고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함께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까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어둠 속에 직접 찾아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릅니다. 포기가 안 되는,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킬 때예요. 지금 내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걸 액티베이트 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하늘아버지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헤세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봅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몸의 긴장을 좀 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발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며 완전히 다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